우리 온라인으로 공예배가 지난 목요일 새벽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우리 이제 실은 금요 부흥 집회가 저희들이 또 함께 모이는 공예배인데 온라인으로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서 또 오늘 우리 예배 때문에 이 땅이 긍휼을 받고 교회가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알곡으로 남아서 거루터기로 남아서 이 땅에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에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중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22일 토요일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읽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입니다. 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계신 자리에서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네.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총 4번의 이 환상 중에서 두 번째 환상을 보고 있고요. 두 번째 환상에서 주된 내용은요,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7인, 7 나팔, 7 대접.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환상의 주된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오늘 읽을 내용은 이 7 나팔 중에서 5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요일 본문에서 보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숲이 이렇게 그 불타는 이런 재앙을 첫 번째 나팔이 불자 일어나고 있었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사실 일어난 일이고 지금도 캘리포니아 같은데 번개로 말미암아 뭐 엄청난 이렇게 화재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숲이 소실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바다가 오염되어지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이 바다는 사실은 세상을 상징하고 바다에 들어간 불붙는 큰 산은 바벨론을 상징하는데요. 세상이 이 바벨론은 세속주의의 그 화신이죠. 세상이 완전히 철저히 세속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더 폭력적이 되고 더 탐욕적이 되고 더 이제 일시적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죽고 죽이는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이 두 번째 나팔 불 때의 일이었죠. 세 번째 나팔 불 때는 이제 숲 그리고 바다 그다음에 이제 물샘에 재앙이 임해서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없게 되는데 이것 역시 현실적인 문제죠. 지금 물 부족의 문제는 계속 심각해 가고 있고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물샘, 생수는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 복음을 쓴쑥으로 바꾸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 복음을 비천한 것으로 만들어서 쓴쑥으로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성경 구절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악한 자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예언된 또 세 번째 나팔이 불 때의 일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나팔이를 불 때는 천체의 변화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천체의 변화는 사실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우리가 의지하던 대상들이 무너진다는 것과 혹은 또 권위들이 모든 권위들이 사실은 무너지는 것에 대한 고통을 이야기한다고 했는데요. 자,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별이 무저갱 이제 끝을 알 수 없는 구덩이라는 뜻이죠. 무저갱, 지옥을 상징하죠.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늘에서 성도들을 참수할 수 없게 된 사단이
지옥으로 쫓겨나는 것을 상징하고요. 그런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무저갱을 열 수 있다는 뜻이죠. 이 지옥의 뚜껑을 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으로 추방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단은 워낙에 무저갱에 있는 존재인데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제 지옥의 문을 열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부터 7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7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2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을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요.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막는 것. 여러분, 지금은 이 사탄으로 하여금 그의 때에 마지막 그가 활동할 수 있는 시기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일하고 싶어도 막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뚜껑을 열고 싶어도 막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장 7절에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막는 자. 지금은 막는 자가 있어서 막고 있지만, 그래서 그가 활동하고 있어도 제한적으로 활동하지만 때가 되면 이 막는 자가 옮겨지고 막는 것이 사라져서 마음껏 지옥을 확산시키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무서운 내용이죠. 여기서 막는 것, 막는 자란 일반론적으로 보면 건전한 법질서, 또 인간의 양심을 이야기하고요. 특별론적으로 보면 성령의 간섭, 교회의 중보와 같은 이 세상이 타락되어져 가고 끝간데 없이 막 달려가는 것을 막는 억제작용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이 사탄이 떨어지면서부터는 이 열쇠를 열게 되어서 그동안 이 인류를 유지시켰던 도덕 체계를 무너뜨리고요. 양심을 무너뜨리고요. 이제 무시무시한 악행들이 자행되는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 섬찟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사필귀정이고, 여러분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그것도 악이 완전히 끝간데까지 못 가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없어질 거라는 말이죠. 이것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로 가겠습니다. 2절 3절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에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이제 무저갱이 2절에 보니까 구멍이 열렸습니다. 지옥 불에서 불과 연기가 올라오니까 해도 어두워지고요. 그리고 공기도 탁해서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지옥 열린 뚜껑으로부터 황충이, 이 벌레가 막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데요. 이들에게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가 있더라. 정갈이 여러분 작지만 쏘는 권세가 있고, 이 쏘았을 때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 정갈과 같은 황충들이 막 기어 나오는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옥의 뚜껑이 열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재앙들이요, 앞에서 7인에서도 보면 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셔야지 활동할 수 있고요, 그룹 천사들이 명령해야지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통제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데 왜 이런 재앙이 임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과 병행되어집니다. 구원은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다 봐준다고, 다 덮는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 정의가 없는 곳에는요, 여러분들 평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의 황충들이 기어 나와도요, 그들에게는 명백하게 제한 사항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앞에 나팔이 불 때에 예를 들면 수목에 풀에 푸른 것에 큰 피해가 임했죠. 그런데 지금 보통 황충이라는 것이 메뚜기를 황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황충은 좀 특이한 황충이어서 뒤에 정갈에 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메뚜기들은 여러분 양이 막 무시무시하게 메뚜기 떼가 많아서 그렇지 솔직히 메뚜기는 무섭지 않습니다.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얘들은 좀 다르죠. 어쨌든 쏘는 것이 있는데요. 보통 이 황충은 푸른 것, 수목을 나무 풀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런 풀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이마에 하나님 인침받지 않은 자들만 골라가지고 공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심판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한 골라서 택해서 하는 심판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헷갈릴 수 없도록. 이것은 여러분 메뚜기가 풀을 안 먹고 사람만 한다. 이것은 그것도 악인만 골라서 한다. 이것은 명백한 심판이잖아요. 그죠? 또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아무도 해안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것입니다. 과거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서 임했을 때도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악인에 대한 심판으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인침받은 성도들에게는 조금도 해가 끼침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나왔던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에도 보면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인침이 다 이르기 전까지는 해할 수도 없고요. 또 이제 하나님의 인침이 끝나고 나면 해할 수 있는데요. 해할 때에도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지 인침받은 사람은 해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단은 지옥의 뚜껑을 열 수 있는 권세를 받았지만 기껏 해치는 대상은 자기를 섬기던 사단을 숭배하던 자기 사람들만 해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하려는 것뿐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단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기 하수인들은 사랑할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 하수인들은 보호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기합니다. 사단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할 것밖에 없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사단이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하려는 대상은 사단에게 속한 자입니다. 악덕 기업주는 자기 기업의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나 자기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요. 사탄은 독재자는요. 자기 백성들에게 고통을 끼치는 것처럼 사단은 기껏 해야지 자기 백성들에게만 고통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단은
지금 지옥의 뚜껑을 열 수 있는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단은 결박당해 있다는 말도 맞는 말입니다.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스트레스를요, 자기를 숭배하던 우상 숭배자들에게만 쏟아부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5절,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9장 5절로 갈까요? 그러나 그들이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자, 그런데 이 전갈이 사람들을 쏘는데요,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을 쏘는데 기간이 일단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5달 동안. 5절 보시죠.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5달 동안. 여러분, 이 5달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요, 노아 홍수가 이제 시작되어서 세상이 멸망하던 기간이 딱 5달로 나옵니다. 창세기 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24절에 보니까요, 물이 150 동안 땅에 넘쳤더라. 이때부터 이제 감하기 시작하는데 이 150일, 다시 말하면 5달 동안에 모든 것을 덮어 모든 것을 멸망시키죠. 어쨌든 이 황충 재앙 역시 하나님의 심판 계획 안에서 한정된 기간만 지속되는 것임을 보여주는데요. 이 5달 동안 괴롭게 하는데 문제는 그 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괴로움의 정도는 정갈에게 쏘인 것과 같은 괴로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갈에게 쏘여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정갈에게 쏘인 괴로움은 잘은 모르지만 굉장히 아프다고 하죠. 굉장히 아픈데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쏘여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지만 죽지는 않는 이 괴로움이라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죽음이 피해가는 괴로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갈이 있는 곳. 성경에 보면 이 전갈이 있는 곳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충이 전갈이 쏘는 것처럼 괴롭게 한다는 것은요, 세속적인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이 불신자들의 삶이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요,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물질, 권력, 쾌락. 근데 이것을 추구하는 중심은요, 원죄라고도 표현하고요.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이기심으로 나만 물질, 나만 권력, 나만 쾌락 가지겠다고 쫓아가는 이 사람들, 이게 세상이거든요. 이게 정갈이 쏘는 곳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기적으로 권력은 나만 가져야 돼, 물질은 나만 가져야 돼, 아파트는 나만 가져야 돼, 쾌락은 나만 가져야 돼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요, 물질을 웬만큼 가져도, 쾌락을 웬만큼 가져도, 권력을 웬만큼 가져도 여러분 절대 만족할 수 없고요, 상대방을 향해서는 언제나 미워하고 언제나 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나야 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숭앙해야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이기적인 인간이 한정된 물질, 권력, 쾌락을 쫓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모든 사람이 서로 시기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갈이 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만나면 동창회를 해서 만납니다. 대화를 듣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면요, 정갈이 쏘인 것처럼 아픕니다. 상대방의 돈 자랑 때문에 내가 막 아프기도 하고요. 상대방이 또 돈 자랑하는 상대방에게 내가 말을 어떻게
잘 이렇게 그냥 그 앞에서는 대놓고는 안 했지만 했던 그 말 속에 독이 담아 있기 때문에 자랑질하고 나서 돌아가서 그 상대방이 했던 말 때문에 또 막 속이 부글부글 막 상하고 막 진짜 더 막 열받고 이런 것이 세상입니다. 어쨌든 죽지는 않지만 이미 이곳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고 이미 이곳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와 똑같이 정갈에 이렇게 쏘이는 것처럼 쏘이거나 정갈에 쏘는 것처럼 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여러분, 가난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고요. 부요해도 자족에 처할 줄 알고 가난해도 자족에 처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물질과 권력과 쾌락이 아닙니다. 물질보다 나눔을, 권력보다 쾌락을, 이 권력보다 섬김을, 쾌락보다 거룩을 쫓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의 원리에 의해 쏠 이유도 없고 쏠 이유도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세상은 이 지옥의 벌레, 황충에 의해서요, 세속적인 사람들은 서로가 이미 죽지 않았지만 지옥의 삶을 미리 앞당겨서 살게 되는 것을 5절, 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7절부터 보면 지옥에서 기어 나온 황충의 모양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첫 번째 여기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것은요, 여기 보니까 머리에 금관 비슷한 것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황충들이 금관 비슷한 것을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금관이라는 것은 왕이 쓰는 것이잖아요, 그죠? 전부 다 왕이에요. 전부 교만해요. 아무도 길들여지지 않아요. 교만함을 이야기하고요. 근데 얼굴은 사람 얼굴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황충인데, 지옥에서 기어 나온 벌레인데 사람 얼굴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네 그룹의 얼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공중을 나는 새 왕인 독수리의 얼굴도 있었고요. 또 이 맹수의 왕인 사자의 얼굴도 있었고요. 또 가축의 왕인 소의 얼굴도 있었고요. 또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얼굴도 있었죠. 이것은 이 지상 모든 만물의 대표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 그룹의 얼굴이었는데요. 이 황충에 사람 얼굴 비슷하게 생겼다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이것이 이 지옥에서 나온 벌레지만 마치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는, 그러니까 이 금관은 교만을 상징한다고 하면 이 사람의 얼굴은 이 뭐랄까요, 마치 천사의 얼굴을 흉내내는, 그룹 천사의 얼굴을 흉내내는 가장을, 이게 가증함을 이렇게 이 가면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여기 보면 또 이 황충의 이 잔인함이 이 사자의 이빨 같다라는 표현에서 나옵니다. 여자의 머리털은 또 앞에 사람의 얼굴과 같다는 것과 표현과 비슷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여기서는 좀 스산한 표현을, 그러니까 그 어쨌든 그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어떤 모습은 아닌 것을 이제 이렇게 분위기를 풍기고 있고요. 어쨌든 그다음 나온 사자의 이빨은 이 그 사나움을, 이 지옥의 벌레의 사나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소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9절에 나오는 여기 그 소리는요, 이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다. 그런데 이거 큰 소리는 큰 소리인데 굉장히 시끄럽고 소란한 소리죠. 성경에 보면 그룹 천사들이 날 때에도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뭐라고 표현하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많은 물소리. 여러분, 많은 물소리 우리가 잘 듣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면 폭포수 같은 때 옆에 가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소리는요, 사람이 듣고 있으면요, 엄청나게 큰 소리이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비가 막 떨어지는 그 소리 있잖아요, 그죠? 그 소리 들으면 여러분, 비가 막 떨어지는 소리 들으면 사람이 이렇게 막 그 소리가 세기 때문에 소음이 돼서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네 이래요? 아니면 잠이 잘 와요? 잠이 잘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잠 안 올 때 그런 이제 비 떨어지는 소리 이런 거 틀어놓고 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천사들의 움직이는 소리는 많은 소리이지만 참으로 평화를 주는 소리인데, 이들이 움직이는 소리는요, 여러분, 전쟁을 위해서 지금 9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터로 달려가는 이 그 소리, 굉장한 소란함을 이것은 보여주고 있고요. 사단의 소란함을 보여줍니다. 사단이 움직이면 소란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이 정갈의 꼬리에 있는 쏘는 살, 다시 말하면 이 맹독성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사단의 하수인들에게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만함, 간교함, 사나움, 소란함, 맹독성, 이런 부분들이 사단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보니까 분명히 무엇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5달 동안 해하는 권세. 그럼 5달이 지나면 어떻다는 뜻입니까? 해할 권세가 없다는 뜻이죠. 사단은 이래도요, 지금 하나님께 인침받은 백성들을 해할 권세가 없고요, 사단은 이래도요, 제한된 기간만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 7절에서 막는 것이 활동하고 있고 막는 자가 활동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는 이것이 걷어진다는 거 이야기했죠. 걷어지면 너무 두렵겠다, 무섭겠다. 예, 맞습니다. 세상은요,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이 비도덕적이 될 것이고요, 상식은 오간데 없을 것이고요. 지금도 보면 여러분, 신앙은 몰상식한 것이 아닙니다.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비이성적인 것도 아니고요, 이성을 초월할 정도로 도덕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도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월하는 도덕성을 주는 것인데요, 지금도 이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이고 반도덕적인 모습들을 신앙의 이름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 이것 정말 지옥 같은 모습인데요, 앞으로 훨씬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한도 제한되어 있고요, 대상도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 7절 지나고 나면 8절에 보면 이 막는 자가 이렇게 막는 것이 없어지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보십시오. 오는 날이 장날이다 그런 날이 있는데, 사단이 지금 불법하는 자, 이 사단이죠. 하나님의 모든 법을 깨트리는 것이 사단입니다. 불법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막는 것은 거쳐지고 불법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이제 한번 내가 온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야지 하면서 팍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가 나타나는 날은요, 동시에 즉각적으로 곧바로 어떤 날이 되느냐,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적그리스도가 사단이 제 맘대로 활동하는 바로 그날은 장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시고 나타나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패하실 날이십니다. 사단은 제한된 기간 동안만 자기에게 속한 악인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활동하다가 그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혹시 그 고통 가운데에서라도 깨닫고 돌이킬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긍일하게 하시다가 그 기한 끝나면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다룰 때 정말 착각하지 않아야 되고 조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자꾸 666을 강조하고 하면서 무시무시한 존재로 사단을 그리고 그 앞에서 공포에 떨게 해가지고는요, 두려움으로 사람을 얽어매가지고 또 하나 그것 가지고 장사해서 자기 세력을 키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사단이 드러나는 날이 곧 그의 초상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드러나면 성도들은 박수 쳐야 합니다. 왜냐고 하면 그가 나타나는 날은 주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그것을 패할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재앙이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교회 이름이 끼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히 부끄러워해야 되고 무한히 하나님 앞에서 참회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거짓된 종교인들이 죽인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알곡과 쭉정이는 갈라지게 될 것이고요, 양과 염소는 갈라지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제한된 기한에 제한된 대상을 향해서 하다가 곧바로 멸망하고 없어질 것이 사단의 운명입니다. 9장 11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자, 이 벌레들이 있는데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그 우두머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우두머리 이름이 뭐라고요? 히브리어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바돈. 헬라어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볼루온. 자, 이 아바돈, 아볼루온이라고 했는데요. 이 아바돈, 아볼루온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보았죠. 우리 그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흰 말을 타고 왕관을 썼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고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활을 들고 왔습니다. 활은 여기 지금 말하는 아바돈 혹은 아볼루온은 전부 이 아폴로를 패러디한 이름입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숭배하던 아폴로를 패러디한 이름이고요. 아폴로의 뜻은 파괴자라는 뜻인데 아폴로의 무기가 바로 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를 흉내내면서 나왔는데 실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적 그리스도 아폴로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아폴로,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이 파괴자가 이들을 이끌고 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진 한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오늘 보겠습니다. 우리 사진 한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위에 보면 여러분 잘 안 보시겠죠? 위에 보면 크리스천 앤드 아볼루온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밑에 보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아볼루온, 우리 저기 지금 아볼루온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밑에 보면 Christians combat with 아볼루온,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아볼루온과의 싸움이라는 표현,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철로역정에 기록되어 들어있는 사파이고요. 여기 보면 위에 지금 이제 이게 그 날개를 달고 있는 이 존재가 아볼루온입니다. 그런데 아볼루온이 손에 지금 뭘 들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자세히 보시면 무엇이냐고 하면 화살입니다. 여러분 지금 밑에 크리스찬은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검을 들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검을 가지신 분이시고요. 아볼로는 이 아폴로는 활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대장은 사탄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는 사탄. 그러나 기껏해야 그가 파괴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섬기는 그의 하수인들을 파괴하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 13절, 12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네 가지 재앙은 약간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자연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 이제 세 가지 그 재앙의 나팔이 풀어 남아 있잖아요. 다섯 번째 재앙에서 보니까 황충, 무적행에서 나온 황충의 재앙인데요. 여섯 번째 재앙, 일곱 번째 재앙, 이것이 다 무시무시한 재앙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나갔고 아직 둘이 남아 있으니 얼마나 두려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나팔절이라는 것은 사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일곱 나팔을 상징하면서 심판에 대한 분명한 상징이면서 동시에 나팔절이라는 것은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까 잘은 알 수 없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바로 이 나팔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시 하샤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게 될 때 자연 만물 가운데서도 재앙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살펴본 바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속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에게 지옥 문이 열리고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정갈이 되어서 쏘고 쏘이다가 이 사단 앞에서 이렇게 약탈당하고 사단 앞에서 이렇게 착취당하고 사단에 의해서 비참해지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절대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되어서 성경이 그냥 우리의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껍데기로는 신자인데 속으로는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권력과 물질과 쾌락을 쫓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서 정과를 도구로 쏘고 쏘이는 사람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며 권력 대신에 섬김을, 물질 대신에 나눔을, 쾌락 대신에 거룩을 쫓는 자 되어졌고 아볼루온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